예, 저희 결혼과 가정 7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남편의 의무 12가지를 살펴봤죠. 예, 그래서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 12가지를 살펴봤죠. 예, 이번 시간에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 12가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요, 이제 5장에 아내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가능한 경우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희 남편이 주님께 순종할 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단순하게 남편의 권위에만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주님은 단순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주님께 복종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다면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존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존중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 되겠죠. 이 복종한다는 건요, 열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부하가 예를 들면 상관에게 복종하잖아요, 군대에서. 근데 부하가 더 상관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부하가 열등하면 부하가 더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상관보다. 그래도 상관에게 복종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잖아요. 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이 계신 것이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세요. 아버지와 성령님 동등하시고 성령님과 아버지도 동등하십니다. 누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등한 분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요. 또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남편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도 없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만 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혼자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머니가 없는 경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아버지 역할도 어머니 역할을 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다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에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걸 조화롭게 해야 질서가 잡히는 거죠. 질서 있게 해야 조화가 있는 거죠. 한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아내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어머니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남편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도 없죠. 주님께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더 약하다는 건 남자도 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근데 남자도 약한 그릇인데 차에 치르면 남자도 죽어요. 그렇죠? 총 맞으면 남자도 죽어요. 여자도 죽고. 근데 같이 운동 경기를 하면 남자가 이기겠죠, 보통은.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덜 약한 그릇이에요. 하지만 남자도 약한 그릇입니다. 총 맞으면 다 죽는 그런 약한 그릇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열등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여자는 열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남자보다.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 아내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으면 둘 다 같은 성령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남편 안에는 좀 더 나은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아내 안에는 좀 더 못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고 한 분 성령님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남편 안에도 들어가시고 또 구원받은 아내 안에도 들어가시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열등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둘 사이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엔 열등함이 없어요. 둘 다 동등하신 분이지만 둘 사이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실행을 하시죠.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치 뭐 경찰도 마찬가지죠. 안에 내근직이 있고 또 외근직이 있죠. 또 안에 상황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상황실에서 지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출동을 하죠. 그럼 똑같은 경찰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열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 있으면서 계급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함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질서가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와 인도 아래에 있습니다. 남편이 가면 아내가 따라가는 거죠.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는데 남편이 가는 길을 아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 인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가정에서는 남자가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바른 질서가 필요합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주님께서 아내에게 하시는 첫째 명령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명령은 남편이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누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머리가 하는 일이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똑똑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 많이 있어요. 남자보다 더 강한 여자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하나님 위에 계시고요, 아들 하나님은 교회 위에 계시고 남편은 가정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매님들 중에서는 이제 남편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다 잘못 행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잘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아내가 잘못할 때도 있죠. 남편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아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변명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남편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럼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지,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따를 수 없다. 이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핑계를 댄다면 자기는 아무도 따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인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따르는 자죠. 하지만 아이들의 인도자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가정의 인도자죠. 하지만 또 주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인도자죠. 근데 목사도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자이면서 동시에 인도자가 돼야 돼. 그럼 성도들은 다 따르는 자만이냐?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또 주님을 따르죠. 또 목사가 인도하니까 목사를 따라가요. 하지만 성도들도 또 가정에서 자기 자식과 아내를 또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도자가 되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뭐 열등함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제 말이나 남편의 말에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 단순히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종하는 게 무엇인지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아내들도 어떤 특정한 일에서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잘못할 때는 어떡하죠? 그러니 모든 일에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선택해야 돼요. 남편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어떡하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선택해야 되죠. 사실 이 결혼과 가정은요, 이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혼을 위한 기준은.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구원이 포함되어 있죠.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따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내가 복종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죠. 너무 저 사람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복종할 수는 없겠다. 그럼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리더가 되겠다. 그럼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죠?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제 신혼 부부한테는 쉬울 수도 있죠. 결혼하고 좀 지나면 이게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반대로 아내에게는요, 남편을 존경하래요.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때로는 아내를 사랑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때로는 남편을 존경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명령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겠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가 있겠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내를 본다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남편을 본다면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관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간에 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면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면 모든 삶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게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남편을 존경한다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척도는 아내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남편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모두보다 다 뛰어난 존재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마귀는 아름다움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 우리 중 누구도 루시퍼와 비교할 수가 없죠. 루시퍼가 훨씬 더 뛰어나게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했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큼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존경해야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예수님보다 못한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의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만큼 비기리라, 높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마음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이 머리인데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귀가 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머리로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의 불만은 거기에 있었죠.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데 자기를 머리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누군가의 머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의 머리가 아니라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여자고 아무리 뛰어난 아내라 할지라도 가정의 머리는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불만을 품으면 그건 마귀가 품었던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배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억울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부당한 일을 당하셨으나 억울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가정에서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내 의견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한다면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오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했으면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존경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해를 당하게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근데 여기서 합당하다는 표현이요. fit이에요. fit.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fit. 딱 들어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아용 장난감들 중에 보면요. 원기둥과 사각기둥과 삼각기둥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을 똑같은 모양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원기둥이 있으면 동그란 모양에 넣고요. 삼각기둥이 있으면 삼각형에 넣고요. 사각기둥이 있으면 사각형 모양에 딱 넣는 거. 그런 틀이 있고. 아이들이 인지 발달을 위해서 그런 거 갖고 놀게 하는 장난감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조금 크면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동그란 구멍은 동그란 거에 넣고 사각기둥은 사각형 모양에 딱 넣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그냥 막 동그란 구멍 갖고 사각형에 막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고 사각형을 막 삼각형 구멍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막 우는 아이도 있고요. 안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막 그걸 기둥을 그냥 던져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을 내던져 버리기도 해요. 원기둥은 원모양의 구멍에만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삼각기둥은 삼각형 모양에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막 상담을 요청하는데 제가 봐도 형제님이 형편없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보다 더 형편없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자매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형편없는 남편이 있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매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아내들도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은 말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에게 바로 성경을 들이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들이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그걸 지금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건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아내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와 성경을 놓고 논쟁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 얼굴에 성경을 들이밀면서 당신은 왜 믿지 않냐고 다그치거나 저주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는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없이 정숙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남편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이 방법으로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도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남자들은 100%다 아멘 할 거예요.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여자도 만드시고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말없이 정숙한 행실, 선한 행실을 행하면 남편이요, 감동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내가 막 바닥바닥 우기고 싸우고 그러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단단해져요. 그런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데 아내가 말없이 정숙한 행실을 보여주고요,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좀 생각을 바꿔볼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경을 들이대는 일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없이 정숙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6번째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7번째 명령은 3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요, 이 본문을 여자의 옷차림에 대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옷차림에 대한 말씀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선 말이 아닌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는 전에도 거룩한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3절과 4절은 단순히 옷차림이나 치장에 관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는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외적인 아름다움뿐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정한 옷차림 중요해요. 중요하죠. 저희도 이제 옷차림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단정한 옷차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건전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설교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보여준다고 해서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을 살면 남편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행하는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은 자신을 돌아볼 것이고 아내가 어떤 이유와 능력으로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지 궁금해질 겁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이라 해도 마치 최고의 남편인 것처럼 선하게 한번 대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도 최고의 남편인 것처럼 대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자신이 부끄러워지고요, 무엇이 아내를 그렇게 바꿔놓았는지 알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방법이에요. 남편 복음화 방법.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온 방법이죠. 4절에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조용한 영의 장식. 중요한 표현이죠. 이것은요, 아내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는 마네킹이 아니죠. 아내도 말을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의견을 말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조용한 영이라고 하지, 어떤 남편에게 비평하거나 불평하거나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죠. 조용한 영이라는 게. 조용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조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남편 뒤에서 욕하거나 비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짓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남편 욕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없는 데서.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인 욕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녀 욕하는 사람. 또 자기 부모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반대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 자기 교회 성도들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자기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제대로 대우를 안 한다고 막 하면서 욕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성경을? 그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예. 자기 남편 욕하고 다니죠. 그 남편은 누가 골랐을까요? 자기가 골랐어요. 자기 아내 욕하고 다니죠. 그 아내 누가 골랐을까요? 자기가 골랐어요. 자기가 옷을 사놓고, 와, 이 옷 참, 한마디로 속된 말로 거지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누구 잘못일까요? 자기가 골라놓고 욕하면 자기 잘못이에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나 자기 교회나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욕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관계에 도움이 안 돼요. 남편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남편을 욕하고 다닌다. 2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1번 아내를 욕한다. 2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한테 얘기해도요, 친구가 우리 아내가 잘못해서 친구한테 얘기해요. 친구가 우리 아내를 바로잡아 줄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잘못해서 내 친구한테 얘기해요. 친구가 내 남편을 바로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예. 이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마귀 들렸다고 해서 마귀야, 나가!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죠. 왜 마귀한테 얘기해요? 예,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누가 마귀 들린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람 마귀 들린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해야지. 왜 마귀한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만, 그래서 막 데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데모 안 해요. 그 사람 데모한다고 해서 사장이 들어주나요?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들어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이건 회사건 어디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랑 얘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그러잖아요. 여기 책임자 누구야? 그러죠. 책임자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책임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 직원은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책임자 부르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해결해 달라고. 그렇죠. 예. 조용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투는 여자와 사느니 지붕 꼭대기에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 25장 24절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있어요.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와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하고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지적하고 비평하는 게 고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옳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비평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싶은 자매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남편을 더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4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마음을 장식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온유하고 조용한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을 달라고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성령님으로 마음을 장식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남편에게라도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왜 못난 남편에게 선하게 대한다? 이게 쉬운 일 아닌 것 같죠? 사실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렇죠? 고객에게, 진상 고객에게도 일단은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싸우진 않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못난 남편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직장 상사는 어떨까요? 상사가 막 이상한 사람인 경우도 있죠. 막 나한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같이 싸우지 않죠. 같이 싸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직장 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절하게 대해요. 상사한테. 그렇죠. 나에게 막 화내고 이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못난 남편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면 집에 와서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남의 남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할 수 있다면 자신의 남편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라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잘못 행한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각 골목을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 불량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한테 당신이 가서 시간을 벌고 있으면 내가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할게. 이거나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이. 그렇죠. 예, 아비멜렉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 팔아먹은 거잖아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라 이러면서 팔아먹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성경은요, 사라의 잘못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이를 주신다고 했으면 그건 문자적으로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건데,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할 거야.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내 여종인, 예를 들면 하갈은 내 여종이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면, 하갈은 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게 한다면 이것도 하갈은 나의 것이고,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결국 이 아이도 나의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신다고 하셨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영적 해석을 막 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영적 해석은 항상 100%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적용은 괜찮아요. 근데 영적 해석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해석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 하셨으면 그건 사라에게 진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라의 아기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이 남편과 동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들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잘못 행할 때 많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복종하지 않다가도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럼 사라의 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출산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고 하는 여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들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과 성취가 모두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남편의 말을 듣는 대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죄를 지었죠. 이분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마귀죠. 의 인도를 따라가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그녀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그녀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자는 남편을 따라가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의 열망은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추구하고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불을 책망하시고요, 그녀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자를 미워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죄에 동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마귀가 주는 열매에 열망을 두지 말고 남편에게 열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망을 두지 말고 남편에게 열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곳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성경은 여기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누군가는 해줬을지도 모르지만 제대로 전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돈을 주고 여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집을 청소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혼자 사는 남자인데 너무 바빠서 돈을 주고 청소하는 여자를 고용해서 집안을 싹 청소를 하겠어요. 나쁜 게 아니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를 고용해서 음식을 하게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내가 음식을 못해요. 돈을 주고 여자를 사서 음식을 하게 했어요. 잘못된 게 아니죠. 돈을 주고 여자를 고용해서 빨래를 하게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남자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여자를 고용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문제라는 거죠. 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그거는 성도착자죠. 동성연애자고. 남편이 아이들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도 성도착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요,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건 성도착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건 성도착이에요. 남자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것도 성도착입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 외에도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게 잘하는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남자는. 그게 성도착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하는 거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아무 여자에게나 막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성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했다. 이게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짐승같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나랑 결혼해서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그게 정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그것도 정당하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게 자연스럽다고 해서 아무 여자한테나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에요. 죄고. 간음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죄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남자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를 두시고 문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관심 때문에 어떤 여자랑 결혼했다. 대단히 막 고귀한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결혼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남자의 본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이 그 점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이유가 나를 정말 그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만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성적인 이유 때문에도 결혼하고 그게 남자의 본성에 속한 것이고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용한 구절이. 이거나 같아요. 이제 남자가 어떤 관심을 두는 게 있어요. 여자는 여자가 관심을 두는 게 있습니다. 그 관심 사항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는 잡지는요, 집이나 화초나 구두 같은 것 사진이 주로 나와요. 여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 화초, 집안 꾸미고, 화초, 구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자들은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남자들이 보는 잡지는요, 그런 게 별로 나오지 않아요. 집을 어떻게 예쁘게 꾸몄는지 이런 거 안 나와요. 남자들이 보는 잡지는. 화초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남자들이 보는 잡지는 예를 들면 여행 관련 잡지라 해도요, 여자가 나와요. 여행 관련 잡지에. 자동차 관련 잡지에도요, 여자가 나와요. 남자들이 보는 잡지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낚시, 여행, 자동차 이런 잡지 주로 보죠. 여자들이 나와요. 거기 잡지에 보면.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드리면 남자는 성도착 증세가 있어서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여자는 화초 도착 증세가 있어서 화초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요. 여자들은 집안 꾸미고 화초 키우고. 그렇죠. 이건 아주 심오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매님들한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온통 화분이나 정원 꾸미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본능인 것 같아요.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화초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보, 제가 지금 무슨 화분 살라고 하는데 좀 보실래요? 막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진 찍어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고 싶으면 사면 돼요. 사진 안 찍어 보내줘도 돼요. 화분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화분의 색깔이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커튼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 연한 보라색으로 할지 무슨 색으로 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 관심 갖는 남자들 거의 없어요. 가구를 새로 배치하고 이런 것도 별로 관심 안 가져요, 남자들은. 남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다른 거란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에, 여자들이 관심 갖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혼인 생활에서는 육체적인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가 남편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아내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게 이제 육체적인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가정 깨지는 경우 많죠. 예. 남자가 결혼 밖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요, 100% 다 잘못된 겁니다. 예외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서 만족을 찾게 하는 것도 100%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는 100%다. 예외 없이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가 다른 데서 만족을 찾게 만들려고 내버려 두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한쪽이 사실이면 다른 쪽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만 충실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가 가늠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고요.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아내는 남편이 그런 변명을 할 여지를 또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로마서 14장에 14장 1절부터 8절 좀 길지만 쭉 읽어보고 여기서 여러 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는 것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요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은 가정의 머리가 되라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과 아내를 순수하게 지켜주라는 것과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것과 또 각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과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과 아내와 지식 가운데 동거하라는 것과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과 아내를 합당한 애정으로 대하라는 것과 남편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 이게 12가지 명령이었죠. 또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라는 것과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과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말없는 행실로 순종하라는 것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것과 온유와 조용한 영으로 내면을 장식하라는 것과 열망을 남편에게 두라는 것과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과 아내 몸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과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것. 12가지 명령이 있었죠. 예, 이것은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믿으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훌륭한 남편이 되고 또 훌륭한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